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원한 뜻에 따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제사장, 왕, 선지자로 보내심으로써 교회의 머리와 세상의 심판주가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칭호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란 이름은 히브리 말로 예슈아, 헬라적인 표현이죠. 그가 구원하신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 네, 우리는 구원받았죠. 왜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단어를 사람에게 써서 이제 고유명사로 사용하는 것이죠. 사람의 이름으로 쓴 것인데요. 이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흔하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흔하게 쓰여졌고 또 자주 볼 수 있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흔하게 쓰이진 않았는데 자주 볼 수 있는 이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여호수아가 바로 이 이름이죠. 반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뭘 나타낼까요? 직함을 나타냅니다. 직함. 자, 제 이름이 뭡니까? 제 직함이 뭐죠? 그리스도는 직함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저의 직함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함을 나타내는 용어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마시아흐라고 합니다. 이거 발음도 잘해야 되는데 이 헬라적인 표현이죠. 그죠? 메시아라는 표현이 여기서 온 것이죠. 메시아.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워서 기름을 붓습니까? 구약에서는. 제사장. 그렇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워서 일을 맡기실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항상 무슨 일을 맡기실 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도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다윗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름을 붓죠. 또 누구를 기름 붓죠? 앞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 직분을 행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사람은 자신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무지하게 되죠. 무능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은 타락해서 무지해지고 무능해지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죄 때문에 우리가 무지해지고 무능해져서 우리의 삶은 비참해지고 추악해집니다. 불의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의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 무지가 참 지식으로, 죄성이 거룩함으로, 불의가 의로움으로 변화되어야만 구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세 직분을 동시에 취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이 직분의 목적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선지자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예언자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 선지자의 직분, 이 예언자라는 말이 단순히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점장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을 예언이라고 말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맡아서 그대로 선포하고 그 뜻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감 없이 자기 생각, 자기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선지자, 그렇지, 예언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뜻을 해석해서, 바르게 해석해서 전달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해석하면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의 교회에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맡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말씀을 맡은 저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하심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직분이. 이 말은, 선지자라는 말은 없어졌지만 이 직분의 역할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새로운 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어서 계시 받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는 중에 계시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안 되고, 우리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 다시 기록될 수 없어요.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수 없어요. 다시 기록되는 게 아니지. 우리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되어질 수 없고 새로운 성경이 다시 쓰여질 수 없어요. 이미 계시는 종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싶다면 뭘 하면 되죠?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죠. 그 계시가 그대로 여러분들 손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게 여기시면 이 안에 계신 보석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취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또 인도하시면 이 말이 해석되어질 수도 있죠. 이게 특별 계시 아니겠어요, 그죠? 일반 은총을 넘어서는 특별한 은총, 성경이 해석되는 것. 새로운 계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계시인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또 성령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성경이 이해되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우리는 구약시대의 선배 신앙인들보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풍성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하셨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예수님은 전하셨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뜻이. 기름 부음을 받고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잖아요. 우리 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많죠. 저도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운 일들이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안달을 합니다. 또 국가와 세계 혹은 개인의 중대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들에 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며 이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은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아요. 뭐에 관심을 두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다른 것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신앙은 공동체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성도라는 말보다 신자라는 말을 더 좋아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은 모두 우리의 구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귀 쫓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라 하셨죠. 귀신 내쫓는 것, 다른 사람한테 이기는 것, 말로 이기는 것, 돈 많이 번 것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라.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살다 보면 우리 현실 가운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린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해야 돼요. 그래야 쓰러지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핵심 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과 지혜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셨죠. 그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떤 뜻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다. 이런 말이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신자인 성도인 우리들 속에 내주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 일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서 자료를 남겨놨죠. 신앙 고백서들, 그 다음에 귀한 주석들, 성경 참고서들을 남겨놨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전무후무하게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위대함과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분 자신이 바로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권세를 보여주셨는데 그분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진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많은 죄인들을 위해 한 번 최종적이고 충분한 제사를 드리셨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 희생제물로 이 사역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와 심판자로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완전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의 제목. 우리의 구원자. 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죠. 우리의 구원자, 구속주. 구속이 뭐라 그랬죠? 죄를 사야죠. 그렇죠. 구원과 용서를 말하는 거죠. 구원과 용서를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그에게 복종하도록 하셨죠. 또 수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사탄의 세력을 멸하심으로 주권적인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문답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지위의 사역입니다. 문답 중에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짐. 낮아짐이 인간으로 오셔서 바람과 파도 또 복종하게 하시고 수많은 질병을 고치고 먹이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심으로 주권적인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럼 높아지심의 지위에서의 사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 직무를 이 땅에 체류하신 동안에만 수행하신 것이 아니죠.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의 역할을 이 땅에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실 동안에도 이 일을 수행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영감된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동일하신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그 성경의 말씀들이 적용되게 하시죠. 이 바로 예수님이 높아지신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제사장 직무로서 단번에 드린 그 희생이 택한 자들에게 효력 있게 하심으로 그 일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제사장은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인데 구약시대에 제사를 할 때 어떻게 제사했습니까? 동물을 잡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본인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다른 생명을 잡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다른 동물을 잡습니다. 그 죄를 전가하죠. 그 죄 없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친히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이 유효하게 하시고 또 지금 우리에겐 성례로 그걸 확증하시는 거죠.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속해 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복종시키시며 사단의 역사를 멸하십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이 사역은 그리스도의 모든 원수들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그 자체까지도 정복하신 분이시죠.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직분이 생겨난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됐어요. 우리가 타락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필요한 거예요. 원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란 직분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직분들이에요. 자기들이 권력을 취하는 직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선지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구약시대의 선지자 누가 있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 보여주셨죠. 또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죄와 죄 오염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담당할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제물이 필요해졌어요. 제사장은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기도란 말을 쓰지 않는 거죠, 이제. 중보자는 단 한 분뿐이시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나아온 자들이었고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상실하고 표류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다스려줄 왕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왕은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는 삶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 왕이죠. 성경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완벽하게 영원토록 감당하실 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선지자, 왕 다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직분을 한 번에 성취할 수 있는 분이 필요했다는 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벽하게 영원토록 감당하실 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알려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영원토록 동시에 수행하실 능력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병이 낫죠? 치료받죠? 위로받죠? 삶이 나아지죠? 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비참한 중에도 소망하게 되는 거죠. 낙심한 중에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늘 소망하게 돼요. 우울해질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에 이 세 가지 직분은 여러 번 등장해요. 이런 직분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예표하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늘 예표했었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사용해요. 근데 이 세 가지 직분에 공통점이 있어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직분에.
왕이 될 때도 기름을 붓고 제사장으로 될 때도 기름을 붓고 선지자가 될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무조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구약의 직분자들은 사람이 수행했기 때문에 중보 사역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거든요. 제약을 받거든요. 그리고 한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직분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직분을 혼자 다 완벽하게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어도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 세 직분의 통합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시자 제사장이시자 선지자이시니까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는 동시에 세 가지 직분을 함께 가지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구주가 늘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겐 또한 저에겐 예수님이 늘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에는 이 세 직분이 다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도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무조건 기도할 필요 없는 겁니다. 가서 안수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건 저한테 물어봐야지. 충분히 여러분들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지 않는 건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신실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신실한 왕을 통해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이 모든 일에 어떻게 순종해야만 하는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지 않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구원이 절대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간들이 깨닫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동역자, 동반자가 없어서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초라한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죠.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 외롭습니다. 분명히 외로울 겁니다. 죽도록 외로울 겁니다. 아마. 교회가 작아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나오잖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이 세 직분을 동시에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으실 분,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으실 분, 우리에게 힘을 주실 분, 그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으실 분, 우리의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뭐 수많은 말들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면 막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 나의 동역자, 나의 동반자, 나의 구원자, 나의 삶 자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음으로 자신을 낮추셨죠. 거기에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더 내려가셨죠. 우리 예수님이. 이 과정 가운데서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심을 한 몸에 가지시고 사역을 하셨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가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지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예지 가졌을 때, 제가 예지 가진 게 아니구나. 저희 아이가 예지를 이제 임신했을 때 바깥에 나가는 게 불안한 거예요. 바깥에 나가는 게. 그래서 제가 막 바쁜 시간을 접고 막 어디 가야 된다면 제가 막 데리고 갔어요. 혼자 가지 말라고. 오히려 혼자 가면 잘 가는데 제가 괜히 막 바쁜 시간에 막 나와서 막 차 몰고 가다 차 사고 났잖아요. 응. 오히려 제가 더 막 호들갑 떨다가 그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옆에 있어야지, 내가 해줘야지. 그럼 더 다치고 뭐.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는 그 손길을 놓아버리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남들이 죽고 남들이 피해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던데요. 아이 모르겠어요. 난 그건 모르겠고 우리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그 역사까지 그 하나님이 하신 거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면, 우리의 손을 놓으시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로서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린 감사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구속자로서. 우리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아멘. 그분을 의지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님은 완전하십니다. 당신님은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영원히 끝까지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겸손하게 드리네. 주
함께 해주시고 방문해주시고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또 힘든 중에도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간단한 성경 공부가 있음을 알려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 설교는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